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주보하시는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지난주랑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으로 무려 지금 3주가 넘게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좀 더 이 본문 갖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네,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많은 또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또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도 했고요. 또 지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잠시만요. 네. 앞으로 이거 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이 상태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줄여서 또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구약에는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제가 찾아보면 바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물론 한글 성경 기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찾으시면 저에게 주십시오.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신약에서는 참 많이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은요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 돌려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윤서에게는 아버지는 누구 한 명입니까? 그렇죠? 우리 엄정나 안수 지사님 딱 한 분이죠. 저희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한 분뿐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원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시조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한 신성모독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까무러칠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면 그것이 더 까무러칠 줄 믿습니다.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뭘까요? 자녀와 종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자녀는요, 우리 자녀들 많이 계시죠? 우리 지서봐 크게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섭이는 좀 부모님 믿을만 합니까? 네. 부모님 믿는다 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겠습니다.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의 부모가 재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주실 게 너무나도 많아. 그렇죠? 아니 나 재벌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아니라 저는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세대예요. 드라마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거기 보면요, 그 재벌집 가문들만 모아놓은 학교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아주 뭐랄까요, 인싸 중에 인싸라고 하는 F4라고 하는 그 재벌집 가문들이 나옵니다. 거긴요 레벨이 달라요. 야 우리 팥빙수 먹으러 가자, 일본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점심 먹고 오는 거예요. 후식 먹으러. 야, 저런 삶 어떨까?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건요, 그 부모님에 대한 저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어떤 유산,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장된 것입니다. 유산 상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재벌집이라든가 그런 잘 사는 집들을 부러워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랐다고 표현 좀. 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놀라서 까무칠 일인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이미 아시니까 그렇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의 그 어떤 재벌보다 부유하고 세상의 어떤 그 권력가보다 높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런 분의 자녀라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기쁩니까? 왜 얼굴 표정은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같죠? 더 나아가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주영 회장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요, 그 죽음 앞에서는요, 그 많은 재물들이 쓸데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 속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기 원합니다. 자녀와 종의 차이 두 번째는요, 책망을 달게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는요,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책망을 달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달게 받는다. 잠언서 31장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섭이가 뒤로 갔습니까? 저 피해서 갔어요? 그래서 다 보여요. 우리 지섭이는 엄마 아빠가 지섭이한테 혼내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막 싫고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막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사춘기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재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사줍니다. 그런데 뭐 하나 잘못했다고 올프채로, 야구 빠따로 막 때리는 그런 폭력적인 부모라면 진짜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절대로 좋을 리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꾸짖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요, 죽기까지 내리는 형벌을 갈 때 가지 않습니다. 겉만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요, 빨리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윤서는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믿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야.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있다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도한 책망은요,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엇나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잘못을 책망한다고 폭력과 같은 무슨 골프채 때리고 이해가 안 되지만요, 드라마에 나왔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드라마, 요즘은 그런 드라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요, 책망이나 훈계가 아니라 그냥 폭력일 뿐이에요. 절대로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거나 그건 부모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전혀 혼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섭아, 부모님이 전혀 혼내지 않는다면 지섭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웃네요. 차마 대답을 안 하고. 사실 그건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못 본 체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냥 놔둔다면요, 그건요 진짜로 자녀를 완전히 망치는 길이에요. 저 역시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그것도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책망, 부모님의 책망, 징계, 꾸지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건 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그걸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낳으심을 받은 독생자이시고요, 우리는 원래는 종이었어요. 죄의 종, 사단의 종.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입양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은 원래부터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원래 태생적으로는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유혹에 잘 빠지고 또 금방 실수하고 넘어지기 십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성경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이방된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로서 모든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양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됐다 그러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입양된 아이 입장에서는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에게 입양됐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건요, 이 아빠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원래 원어로는요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아이들이 아빠 아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빠랑 똑같은 발음이에요. 아빠. 옛날 성경에는 아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진짜 원래 그 발음 그대로 하면요 아빠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우리 아빠랑 뭔가 아빠라는 표현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질감이 생겼나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나? 그래서 아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 그 발음 자체가 아빠예요. 우리 아빠, 우리가 얘기하는 아빠랑 똑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아빠 아버지, 그냥 원래는 아빠라는 건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른 겁니다. 그냥 아빠라고 하기가 어색해서 아버지를 붙인 거예요. 그냥 아빠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빠랑도 발음이 같은데요, 그 히브리어 언어들 보면요 사실 그 의미상도 비슷해요. 이 아빠라고 하는 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아버지를 부를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4절에도 보니까요 아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심판을 예언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도 부르기 전에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이지만 거기서 보면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왠지 성인이 되면 아빠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아빠란 말을 빼고 아버지란 말을 표현을 넣거나 아버지라고 옛날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 아니다. 원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랑 똑같다. 그래서 아빠라는 말을 이렇게 바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윤서는 아빠가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그렇죠. 아빠죠. 왜냐면 아빠가 더 친근감 가고 더 가깝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아빠라고 하면 물론 이 유대인들도 성인들도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밀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만큼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친밀함을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니에요. 원래는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친자와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양자는요 아버지 쉽게 이름 못 부릅니다. 아버지란 말이 널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자인 우리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원래는 아빠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법적인 권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정말로 다정하고 친근하고 가깝게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아빠와 그 같은 그 음성, 그 소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아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는 이게 원래 공식적인 명칭이어야 되는데 대표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어색하죠. 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유교적인 그 문화에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아빠 정말 아빠에게 떼쓰듯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꼭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라고 불러라. 너는 양자고 모든 상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하신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권리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JMM에서 정명성이 나타나는 거죠? 막 이 사람들을 위해 막 법정 싸움 하니까 몸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건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끔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원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와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윤서가 태어난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윤서의 엄마 아빠가 윤서의 엄마 아빠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고민한 적 없어요? 사진을 봤다. 요즘 또 사진이 있어가지고. 네. 태어나는 거 보지 못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사진도 없어요. 정말 어렸을 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 사진은. 그렇게 옛날에는 부모님들에게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한때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가? 네, 나름 고민했습니다. 나름.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아닙니까? 얼굴에 써 있는데 뭘 고민을 합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부모님 안 봐도 그냥 그 자녀 얼굴만 봐도 그 부모님이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도 안 뵀는데도 누구니 아버님이시죠? 알 수 있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아주 유명한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쉬하고 저희 대학교로 왔거든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버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딱 보자마자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아버님이 어디 목사님이시죠? 다 알아요.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별로 안 닮았는데요. 네, 왜 안 닮았을까요? 외모 안 닮아도요, 안 닮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부모님인데도. 성격이 닮았어요. 습관이 닮았습니다. 잠버릇이 닮았어요. 이런 거 판별 못하면, 불안하면 유전자 검사하십시오.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는 다 되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정말로 친자식이다 아니다라는 건요,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속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외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그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증거가 될까요? 그건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평소에는 착한 것 같은데 술만 먹으면 이상한 동물이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술 취해서 온갖 주정을 한다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끊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럴까? 저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는요,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막 음란한 생각과 호색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면서 난 교회 나오니까, 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에는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동성애가 옳다고 또 동성애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증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요, 그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증언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돈 많고 성공한 부모를 만나는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참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복을 누리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눈물 날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 그렇게 태어난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별로 진짜 화려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때로는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려고 하고, 가진 것 없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살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억울하고 분통한 일 당할 때 세상에 빼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너무 좋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 또 말씀을 나중에 또 이제 또 들을 수 있는 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행복,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빠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때로는 정말 화려한 삶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래,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딸아 너가 힘들구나,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나만 믿으렴.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삶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죄의 증인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과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우리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녹록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다시 한번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의 종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신 그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주의 자녀로 그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우리를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도 닥칩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증언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 모든 예물 주님 아시죠? 내가 억지로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함께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